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안녕하세요. 8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1장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였지요. 자비를 모르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바벨론에 임한 심판 이야기로 바벨론 정복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임을 말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상들은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쟁을 앞둔 부대에게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시는데 메대의 왕들은 바벨론을 점령할 자들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바벨론은 아케메니드 가문의 고레스에게 주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메대는 아케메니드 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할 자를 부추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보복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해 보복하십니다. 자기 소유인 거룩한 백성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짓밟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바벨론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보복하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그들의 악함으로 남유다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악함으로 남유다를 짓밟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를 망가뜨린 민족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12절 후반부는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1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 이 일은 메대 왕들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 이방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기뻐하며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명철,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이 세상이 지어졌음을 선언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시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15절과 16절의 이 찬양 가사가 바벨론에게 주는 심판 메시지 뒤에 나온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방 신탁이 주어진 배경을 토대로 본다면 바벨론은 능력과 지혜와 명철, 목소리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짓밟았던 약한 민족의 신인 여호와께서 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도 연약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아수르를 침몰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했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서 자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육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계획을 실행하시니 바벨론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과 함께 바벨론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수록 세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위상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비록 멸망당한 민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그분이 가진 능력, 지혜, 명철, 목소리 모두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성취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나를 지으시고 소유 삼아 주셨으니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피조물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는 조롱과 징벌, 멸망뿐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